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2024년도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가슴 벅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2024년도를 그렇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밤중에 한참 일이 남아 있는데 정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에는 정전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라떼는 말이지 영어로 말하면 라떼 이즈 홀스라고 할 수 있죠. 라떼는 말이지 뭔 말인지 몰라. 라떼는 말이지 라떼 이즈 홀스라고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정전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이 깜깜해져요. 우리 집만 정전이 됐나 하고 창문을 딱 열어보면 온 세상이 그야말로 시꺼매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정전이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엄마야. 굉장히 직관적이세요. 그렇죠. 불을 찾잖아요. 뭘 찾는다고요? 불을 찾아요. 그래서 촛불을 찾든지 아니면 라이터를 찾든지 아니면 손전등을 찾든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빛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불 한번 꺼볼래요? 잠깐만. 네. 저 뒤에 불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현실감이 없네요. 우리 교회는 얘가 있네 또. 안돼. 안돼. 그렇죠. 컴퓨터가 있네 또. 자 켜세요. 안돼. 자 주여. 이렇게 안 도와주네요. 진짜 정전이 되면 그야말로 완전히 암흑이에요. 특히 우리 회복가 부흥교회 같은 경우는 사방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어디서 빛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면 정말로 깜깜해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빛이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으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괜히 눈 감고 있으면 누가 뒤통수 한 대 딱 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이 세상은 이 빛이라는 것 없이 산다는 것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세상은 이처럼 막막합니다. 그야말로 막막해요. 그리고 혼돈 그 자체입니다. 또한 공허함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이 없었을 때에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야말로 암흑천지였던 거죠. 땅은 굉장히 혼돈했어요. 왜요? 암흑천지니까. 물론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겠지만 땅이 너무나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사람이라면 이걸 상상을 할 수도 없죠. 말씀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함과 그 흑암이 깊은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 흑암만이 가득 차 있었죠.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이라는, 희망이라는 이것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혼돈과 공허함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혼돈과 공허함을 완전히 물리치는 데 있어서 이 빛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깊은 어둠을 좀 경험해 보려고 막 이것저것 다 꺼봤지만 작은 빛 하나, 저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저 빛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공허함과 혼돈, 그 깊은 어둠, 암흑 속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심되지 않았나요? 근데 저것 끄면 됐을까? 근데 여기도 보니까요, 마이크 온이라는 요 불이 하나가 조그맣게 있어요. 요걸 보니까 또 아유 안 되겠더라고요. 이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요, 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작은 빛 하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이, 예, 맞아요, 희망이 솟아나요.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없으면요, 희망이 다 사그라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거죠. 그래서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참 빛인, 너무나도 이 공허함에 몸서리치며 혼란스러워하는 너무나도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참 빛이 친히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빛이 엉뚱한 곳을 비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비추어진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그렇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빛이 오신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빛이 오셨는데 각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빛이 막 비추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잠깐 어두웠지만 이런 TV 화면의 빛, 이 빛도 그렇게 밝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거의 이렇게 살짝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이걸 껐더니 또 컴퓨터 화면이 그렇고 이 작은 빛만 우리가 있어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인지하지 왜 못할까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써서 그 빛을 외면하거나 그 빛을 피하기 때문에 그 빛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허함과 혼란스러움 가운데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빛을 찾아 나서도 사실 모자란데 정전만 되어도 우리는 당장 엄마야 할 수도 있고 당장 라이터를 찾거나 손전등을 찾거나 초를 찾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간을 좀 밝혀보려고 빛을 찾는다는 거예요. 불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빛을 찾아 나서도 사실 모자란 판에 빛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마치 두더지처럼 빛이 없는 곳으로 어디든, 빛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 뚫고 들어갈 그런 태세처럼 막 빛이 없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극심한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딱 자리를 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만족한 웃음을 짓죠. 아, 여기가 참 내가 있을 곳이야 하면서 만족한 웃음을 짓는 거죠. 자리를 펴고 앉은 그곳이 결국에는 불구덩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성경은 어리석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음이에요. 빛에 대한 무지함과 그 자신의 마음의 그 완고함 때문에 사리 판단이 완전히 흐려진 상태,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어리석음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빛인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리석었던 자가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공허함과 혼란했던 마음이 반드시 정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따라가야 돼요. 거부하지 말고 그 빛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12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참빛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둠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흑암입니다. 그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요,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곳이 자기의 마치 본향인 양 그곳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곳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그 빛만 따라가면 그 무지함과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과 혼란했던 그 마음이 정말로 아름답게 정돈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당혹스러우리만치 어둠에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당장 불만 꺼져도 당장 불을 찾는데, 전기가 나가면 당장 불을 찾는데, 이상하리만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해요. 어둠에 다니는 것이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준다고 생각하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선호하죠. 빛은, 이것도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 빛이 너무나도 눈이 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서 이렇게 좀 눈을 뜨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요 앞으로 이렇게 오는 빛이 굉장히 너무 밝더라고요. 눈이 부시더라고요. 근데 왜 빛으로 사람들이 안 다닐까? 이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부담스러운 거죠.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한 어두움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빛을 피해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빛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비추느냐 이거죠. 왜 나의 이 부끄러움을 자꾸 들추어내느냐라는 거죠.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정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빛을 피해 다니다가 이제는 빛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아오지도 않아요. 빛으로 나아오지도 않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빛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사랑하십시오. 빛을 피해 다니지 마시고,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는 빛을 미워하는 자리로까지 그렇게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지옥 자식 만들려는 이 마귀의 사악한 계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 늑대의 간교함은요, 평안을 가장해서 혼란을 줍니다. 성공을 가장해서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만들지만 결국은 끔찍한 영적 게으름 가운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빛이 없기 때문에 앞뒤 분간하지 못한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둠을 너무나도 즐기는 거죠. 왜? 안 보이니까. 나의 그 죄악된 행위들이 안 보이니까, 들춰내지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성실하게 살고 삶을 규모 있게 잘 꾸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올바른 길을 찾기란 바닷속에서 그 바늘 하나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헛걸음질한 것뿐이죠. 수고는 했지만 그 수고가 헛된 수고죠. 그래서 헛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다름박질을 하는데 정신없이 뛰는 사람 보셨나요? 자기 레인도 아닌데 남의 레인에서 막 열심히 뛰거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가장 빨리 꼬린 지점을 혹시 통과했다 할지라도 실격이에요. 아예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면요, 자신이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은 실격이에요. 결국은 실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름박질을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향방 없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의 허망함과 그리고 덧없음에 자기 스스로가 놀래 자빠집니다. 이게 뭐지?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하는 그러한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에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여러분 싸우는데 막 허공만 치면 누구 힘만 빠져요? 자기 힘만 빠져요. 내 힘만 빠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근데 싸움을 이 사단하고 짝하고 있기 때문에 막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다 허공을 치는 거야. 한 대도 저 대적에 이 턱주가리를 한 대도 못 때렸어. 죄송합니다. 별로 불경건한 단어를 써서 턱을 한 대도 치지도 못했어요. 자, 새해가 밝았어요. 다시 이제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다름박질은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향방 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빛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빛을 나의 소유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아주 간단하게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참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가 이제는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에는요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분들이 그 빛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썩어졌던 곳이 다 다시 새로 돋아나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빛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잠깐 보시면요, 그 빛을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그 빛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내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친척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빛된 우리들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끔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한 열망은 더 강렬해집니다. 죄악이 관영해지면 관영해질수록, 죄악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선에 대한, 그 착함에 대한, 옳은 행실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어둠이 너무 저는 짙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너무 악하고요,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대, 참으로도 어두워진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교회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곳에서도 많은 빛된 그러한 착한 행실들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진리 가운데 그러한 행실을 하는 그러한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오게 하려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말씀을 다 드렸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대신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해야 되고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에게 그러한 빛된 행실, 착한 행실들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회복과 부흥교회의 빛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이 되어서 이 온 수원시를, 그리고 화성시를, 그리고 서울시를, 그리고 안산시, 그리고 부천시까지, 먼 시가 이렇게 많아요. 무슨 대형교회인 줄 알겠어요. 시만 따지면 거의 뭐 대형교회예요. 제가 따져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수원시, 화성시, 서울시, 안산시, 그리고 부천시. 또 있나요 혹시? 빠진 데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그 각 도시마다 가시게 되면 그 각 도시가 다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밝아지시고요, 그리고 그 빛이 다른 사람들도 보고, 와, 저 가정은 참 아름답다, 저 가정은 믿는 가정인 것 같은데 참 아름답다, 우리도 저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착한 행실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항상 그렇게 드러내면요, 그 빛된 삶을 살아가면 주변에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도시를 여러분들이 밝게 비추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빛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 안에서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부짖고 있습니까? 지금 어둠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 혼돈 속에서, 이 무질서 속에서, 이 무정함 속에서, 또 가득한 죄악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의 영혼은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귀를 열면 그 소리가 반드시 들립니다. 그들의 아우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하게 임하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